요즘 우리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럭키비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원형적 사고라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없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원형은 우리가 아는 것,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장원영이라고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아이돌이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의 그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맛있는 좋아하는 빵이 있어서 사러 갔는데 자기 앞에서 딱 그 빵이 다 팔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그 뒷구절은 어때요? 오늘 너무 운이 없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이 친구가 뭐 썼냐면 그래서 기다렸다가 갓 구운 새로운 빵을 내가 처음으로 받았다. 오늘은 너무 운이 좋은 날이다. 럭키비키란 말이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이게 원형적 사고, 그러니까 장원영이 생각하는 사고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럭키비키라 그러냐면 비키라는 것은 그 장원영의 영어 이름이야.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애칭으로 비키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운 좋은 비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쓰면서 오늘은 럭키비키한 날이다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하죠. 보면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해왔던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럭키비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내가 원한다고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신 일을 따라 살기 위한 이 좋은 습관을 기르는 법,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90%는 습관적인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야 이번에는 이거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해왔던 대로 그냥 자기의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숨 쉬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의식하고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이 만약 습관적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숨 한번 쉴 때마다 야 이번에는 내쉬어야 돼. 야 너 왜 안 들이쉬고 있어? 빨리 들이쉬어야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은 숨 쉬는 것만 갖고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숨만 쉬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도 이번에는 들이쉬고 이번에는 내쉬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숨 쉬는 것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기절해 있을 때도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숨은 들이쉬고 내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 삶의 대부분은요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몸에 익숙해져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뭘 의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몸에 습관된 대로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거, 식당을 갈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항상 앉았던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 운전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 다 습관입니다. 제가 왜 이 습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좋은 습관은 문제 없지만요. 어떤 습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습관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들어 놓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은요, 일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습관만큼 영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도 습관이 존재하고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침 딱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두 사람이 들어오니 예배 습관적으로 늦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분을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배 습관적으로 늦는 이들이 항상 있죠. 물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음하다 보니 예배를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슨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늦게 되는 데는 그럼 그런 일이 때문이냐? 어떤 사람에게만 예배 때 드리려고 할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이것은요, 습관입니다. 일찍 오는 이들은요, 일찍 오는 습관을 들인 거예요. 늦게 오시는 분은 늦게 오는 습관이 들어버린 겁니다. 신기하게도 늦게 오게 되는 분들은요, 그날따라 시간 이상하게 남아 돌아요. 막 넉넉해요. 그래도요, 일찍 오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역시 또 늦어요. 이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우리는요,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을 계속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만 그럴까요?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습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습관입니다. 불평과 의심이 습관이 된 이들이 있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되겠어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의심부터 먼저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 사실은 좋은 말로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자꾸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하지?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하지? 일단은 의심하는 이들이 있죠. 여러분,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습관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칭찬을 칭찬으로 받지 않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예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 놀리는 거냐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정말 예쁘고 정말 좋아서 즐거워서 얘기해 줬는데도요, 그거를 그대로 받지 않는 이들이 있죠. 뭔가를 하려는 이들에게 그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매사에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는 것도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쉽게 울컥하고 벌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어떤 이의 습관은요, 결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의 인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냥 요 정도 습관, 이런 습관 갖고 있다고 뭐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요, 그의 습관을 봐요. 저 사람은 매일 늦어. 항상 늦어. 그러면요, 우리는 그의 인격을 그걸 가지고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의 인격을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뭘 보고 그를 판단합니까? 그의 습관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말하는 습관, 그가 행동하는 습관, 아니 그가 여러분들 사람들을 대하는 습관, 무엇을 하는 습관, 이 습관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콕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하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요, 나쁜 것을 반복하면 나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객관적으로 우리는 나의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을 분석하고 파악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지를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른 이들이 어떻게 자기를 바라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만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화를 내고 분노하는데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되게 인내성이 많고 참을성이 많고 웬만하면 나는 나를 안으로 나를 사귀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들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내 삶에서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해왔던 것을 끊어버리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들은 더 익숙해지고 성장하도록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말은 쉽지만 습관을 끊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나쁜 영적인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습관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먹이를 끊어야 된다. 나쁜 습관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도록 굶주리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자신의 좋지 않은 습관에 계속 먹이를 주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 나쁜 습관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이 반복되고 빈도가 늘어날수록 어느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그 습관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아이들이 칭얼거리고 귀찮게 할 때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요즘 부모들은 뭘 줍니까? 핸드폰을 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틀어주죠. 여러분, 그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도저히 어떻게 통제가 안 될 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관심을 잠깐 돌리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의 아이를 끌어내는 방법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부모들은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건네줍니다. 내가 전화하고 있는데 친구랑 자꾸 방해하니까요, 너 이거나 보고 있어라고 얘기하죠. 내가 뭘 재밌는 일, 즐거운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불편하니까 애들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주고 그것을 보도록 하고 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아이들을 사실은 길게 보면요, 그들로 하여금 좋지 못한 습관에 길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10살인가 11살일 때까지 핸드폰이라든가 교회에서 컴퓨터를 학교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보다 IT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나라가 우리보다 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습관을 들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 제가 그때 가장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군에 있는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다시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둘째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싫어해요. 그런데 편지가 왔어요. 책을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이제 병사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완전히 개방을 해버렸습니다. 군에서. 그 순간부터 책은 안 봐요. 왜?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는 가요. 스마트폰을 줘서 자살률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줘서 뭐 나아졌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안 해도 될 걸 끊을 수 있던 좋은 기회를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잃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그러나 끊어지면 또 다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은 항상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볼까요? 그의 습관을 봅니다. 그가 얼마나 친절하며,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아며, 양보할 줄 알며,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들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이들을 만나면요,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지 않아도, 야, 이 사람은 참 사람 된 사람이다. 참 인격적인 사람이구나.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뭘 본 거예요? 그의 습관을 본 거예요. 그의 말의 습관을 보고, 행동의 습관을 보고, 생각하는 습관을 보고, 그가 움직여가는 그 모든 습관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는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나 우리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죠. 습관을 자기의 삶 속에 만든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남을 배려하는 습관을 연습했으며 내 말을 주장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훈련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것이요. 그러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그라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을 제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할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려야 될 나쁜 습관, 성령의 열매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바울이 쭉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시기와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 일어나는 것들이죠. 술 취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술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들을 보면요, 많은 그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술 중독이에요. 아내든 남편이든 술의 중독에 빠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반드시 위기를 경험합니다. 남편들만 그러한 게 아니에요. 갈수록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아내, 가정주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요 그냥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한 잔 그냥 그렇게 마시던 술이 어느 순간 중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머리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은 그들은요 안 좋은 습관을 자기가 습관을 만들어낸 것이죠.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술보다 다른 습관을 자기의 삶에 만들어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어떤 성도는요 술 취하기보다는 기도의 습관을 키웁니다. 그는 환난 중에 자기의 마음이 상처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술 취함이 아니라 술의 습관이 아니라 기도의 습관을 자기의 영적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육체의 피로를 이겨내기 위하여 술 마시기보다는요 운동의 습관을 들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끊임없이 술 마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운동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련합니다. 그것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와 진정성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습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육체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22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까 본 육체 일들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들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습관화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인격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육체의 말들 15개 가운데요 9개가 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습관들입니다.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예요. 주술은 뭡니까? 남을 해하기 위하여 행하는 미신적인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런 주술들은 너무 많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드라마라는 거 봐도 무슨 왕비, 후궁이, 첩들이 여러분들 무슨 다른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주술을 행하잖아요. 무슨 인형을 묻기도 하고 인형에 바늘을 꽂은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초상화에다가 활을 쏘기도 하고 주술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고대 시절에는 흔했습니다. 누군가를 해하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죠. 누군가 원수가 되고 분열을 하고 싸움이 되는 모든 것들은요 결코
불평, 원망과 같은 나쁜 습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얘기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보다는 여러분들 그들을 비꼬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여러분 그들을 시기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것들에 더 자연스러운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은요 5분을 못 넘깁니다. 누구 앉혀놓고 칭찬해 보라 그러세요. 그럼 5분 못 넘겨요.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구를 앉혀놓고 까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요 2시간도 합니다. 너는 이게 문제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고 옛날에 그랬고 저랬고.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 있는 죄성의 문제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 일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 일에 자꾸 우리를 습관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려고 할 때요, 여러분 그때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것이기 전에 혹시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불평, 원망, 시기, 질투와 같은 이러한 감정이 습관화돼 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불평, 원망, 시기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과 격려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작년 12월 말에 제가 노예와 함께 우리 모임을 갖는 선목회라는 우리 6분의 젊은 목사님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벌써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연말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한 교회에 가서 차를 나누며 그리고 한 해 동안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내년의 사역들을 놓고 여러분들 서로 고민하고 또 함께 감사하는 그런 목회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것을 또 주도하고 인도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잠깐 병원에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첫 마디가 목사님 지난번 위내시경 때 맡겼던 조직 검사가 위암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목사님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들은 말이었어요. 물론 저도 마음이 내려앉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그분에게 내뱉었던 첫 마디는 감사였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찍 세심히 봐주셔서 또 조기에 발견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찍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모르고 지나갔으면 2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빨리 찾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날 제가 저녁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무 내색 없이 서로 찬송하고 서로 기뻐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고 집에 와서 집사람이 놀라지 않게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집사람에게 처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 저도 노력 중이에요.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주의 일을 하는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하나님 내가 성도들에게 무슨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도 이렇게 아픈데 목사님의 기도가 무슨 능력 있게 성도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왜 제 안에 없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왜? 불평이 습관이 되듯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이들은 계속 불평해요. 뭘 해도 불평해요. 근데 감사하는 이들은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시작되고 나면 그 다음은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쉬워져요. 그리고 그 어느 순간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절대 저절로 될 거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요 전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불평 많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 더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몰라도요. 그들의 삶의 습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습관을 만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고 너무 너희가 나이가 들고 너무 기초군요. 그때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영적 습관의 아이러니함이 여기에 있어요. 나쁜 습관을 키우는 것은요, 참 쉬워요.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입을 그냥 휙 걷어차고 그리고 거기다가 출근할 때 옷 휙 던져놓고 이렇게 가는 것은요 쉬워요. 그거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부자리를 엎질러야 돼. 내가 옷을 막 팽개쳐놔야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후두두둑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벗은 옷들을 탁탁탁탁 해서 필요한 곳에 또 넣어놓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깔끔하게 하고 이러면 이것은요 습관이에요. 저희 첫째는 옷을 집에 와서 벗으면 방바닥에 깔아놔요. 너 좀 이렇게 탁 해서 지금 딱딱 걸어놔라. 아빠 어차피 내일 아침에 그대로 입을 거야. 그럼 뭐하러 거기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어차피 내일 아침에 내가 바로 입고 나갈 점퍼라 그러면 그거 다시 해가지고 옷장 넣고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걸어놔도 문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습관이에요. 그 습관으로 끝날까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스타일은 그렇게 바뀌어요. 설거지고 뭐고 이거 지금 할 필요 뭐 있어? 나중에 천천히 시간 되면 하면 되지 뭐. 아니면 좀 더 쌓이면 어차피 설거지 하나에도 물 들어가는데 설거지 2개, 3개 쌓이고 나서 팍 쌓이면 그때 하자. 물도 아끼고. 습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키워가느냐가 사실은 평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기르기가 어려워요. 좋은 습관은 키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습관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복되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난을 쏘아붓는 것은요 쉬워요. 그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인내해주고 기다리고 용서해주는 것은 어려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에는 여러분들 대가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대가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앞에서 인상 쓰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여러분 근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 웃기 힘든 상황이나 마음의 상함이 왜 목회자에게도 없을까요? 근데 그때에도 웃고 노력하려고 애씁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하고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말 한마디에도 울컥하던 것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아니면 때가 되면 이해해주고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고 논쟁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을 평안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부족하지만요. 저도 지금 노력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감사와 평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헌신의 습관을 키워가셔야만 합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그냥 그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이건 기도하는 날. 그냥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누구 만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뭐 텔레비 보기 위하여, 여러분 그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금요일 그 시간이 되면 그냥 저절로 내 발걸음은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노력하고 했어야 돼요. 이번 주 갈까 말까.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금요일 저녁마다 이런 고민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 꼭 오라고 했는데 오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찌뿌둥한데, 오늘 비도 오는데, 오늘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이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계속 승리하는 게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면 그는 성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습관이 되면 달라요. 그냥 금요일 기도하는 날이구나. 하나님께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뭐 당연하지. 누가 나에게 무슨 연락이 와도 오늘은 안 돼.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날이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날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야. 이게 나의 습관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믿지 않는 일을 변화시키는 것은 새벽 기도의 습관이 아니라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배려 넘치는 삶의 습관이에요. 새벽 기도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남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남을 변화시키는 건 무엇입니까? 삶의 습관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플 때 그들의 편에 서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함과 용서와 섬김과 그러한 낮아짐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 아내를 변화시키는 거, 내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습관들을 키워내시면 여러분 그 습관이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좋은 삶의 습관들을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우리 삶의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